오늘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6절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에 가가지고 가부를 만났는데, 지금 가부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면은 이제 한 끼 먹을 수 있는 이제 가루가 남아있죠. 한 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했던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는 죽음의 문턱에 있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도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은 사르밧 가부가 그랬죠. 마지막 빵을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망 가운데 빠진다면은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아닌가 하고 그런 생각으로 주는 게 감사하면은 이게 복 받는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가부의 집에 가루통에 통이 가득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가득할 때 엘리야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보름이나 한 달 정도라도 일찍 보냈으면은 그나마 우리가 볼 때는 참 이 안도의 한숨이 나올 수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거의 딸랑딸랑할 때 그때 보냈죠. 거의 떨어졌을 때 엘리야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가부에게 또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이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하고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뭔가 좀 넉넉히 남았을 때 이렇게 가서 해주지만, 하나님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많이 남아있을 때 안 가고 거의 이제 마지막 남아있을 때 보내는 거예요. 자, 이사야 30장 18절 봅시다. 이사야 30장 18절.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은 벌써 이럴 때 하면서 한 두세 번 읽은 구절인데,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공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것들이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 생각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시와 때가 좀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이렇게 말했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하느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엘리야는 가부의 믿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먹고 죽으려 했는데 물도 가져오고 그걸 나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니까 사르밧 가부가 두렵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가 말한 대로 해라 하는데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막 풍랑일 때 잔잔하게 해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엘리야도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한 365회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하나님은 매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주님 한 분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 안 하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주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는데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엘리야는 이제 가부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 주었습니다. 문제는 다음 말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는 다음 말이 뭡니까? 17장 13절 보면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뒤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지금 세 사람 먹을 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먼저 자기를 위해 만들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주 너를 위해 만들어라. 자,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 하지만 이게 심각한 말이죠. 어떻게 말을 이렇게 할 수 있나.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또 가부는 하나님 명을 받았어요. 어떤 명을 받았냐면은 가부를 엘리야를 돌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처지가 도저히 엘리야를 돌볼 수 없는 그런 여건이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종을 돌보라는 명령을 받긴 했지만 너무 자기의 상황이 어려가지고 엘리야를 도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요. 자기 것을 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도들을 연단하고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누구를 도와라, 누구를 어떻게 하라 하면은 그건 우리의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라는 겁니다. 자, 사르밧 가부의 수중에는 딱 한 번 엘리야를 섬길 수 있는 양의 밀가루와 기름이 있었습니다. 예. 이 마지막 남은 것을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엘리야를 위해 쓸 것이냐, 이건 이제 가부의 마음이죠. 가부의 마음인데, 자, 보통 사람들은 믿음을 감정과 느낌 이런 생각하죠. 믿음은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동적도 아니죠. 능동적인 거죠. 그럼 가부는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능동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뜨거운 감정이고 그런 게 있어야 없지. 마지막 남은 가루를 보고는 냉철하잖아요. 엄청나게 냉철하면 지금 어떻게 돼? 그 아무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요. 메마른 상태야, 감정이. 이때 자기의 의지를 능동적으로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을 따를 것이냐, 자기 생각대로 할 것이냐. 믿음은 엘리야의 말을 따르는 거죠. 엘리야의 말은 엘리야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의지적 결단이죠. 자, 열왕기상 17장 14절 보면은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비를 땅 위에 내린 날까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니라. 엘리야가 13절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오라고 한 이유는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어떤 불안감이나 불확실성이 없이 그냥 담대하게 그 먼저 나를 위해 만들어라. 그러고 나면은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다. 딱 이렇게 말씀한 거죠. 엘리야는 확신에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가부의 마음에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심어줬어요. 그리고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거 참 쉬운 게 아니죠. 이게 이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줄 때에 엘리야 같이 확실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럼 이제 듣는 사람이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했는데 그거 나를 위해 주면은 절대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나 기름이 마르지 않는다 했는데, 그런데 그걸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한 끼 딱 먹고 자기 굶어 죽는 거죠. 이게 믿음을 세워주는 사람의 그 말도 중요하고 또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확신 가운데서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의 이 신앙의 비결은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에 따라서만 말하고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이 말이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였던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가 말한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밀가루와 기름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죠. 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셨으니까 뭐 기름과 가루가 있는 건 그것보다 훨씬 나은 형편입니다. 자,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고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는 게 없는 그런 분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보면은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거 이룬다는 거 이룬다. 근데 하나님이 처리하는 게 한 게 있어. 하나님이 회개하는 건 뭐냐? 심판을 내리겠다 했는데 죄인이 회개하면은 하나님도 회개합니다. 그때는 이제 그거는 이제 취소해요. 한 가지만. 죄인이 회개하면은 죄인에 대한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자, 이 14절에 우리가 이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은 뭔가 두 가지를 약속했죠. 가부에게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속을 줬는데 첫 번째가 날짜를 약속했어요. 언제까지냐 하면은 비가 땅에 내리는 날까지. 이게 가뭄이 끝나고 비가 땅에 내려서 곡식을 다시 수확할 수 있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뭘 해주겠다? 가루통에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겠다. 이걸 약속한 겁니다. 엘리야는 직접 하나님께부터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그 가부에게 그대로 이제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것으로 살게 되죠.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믿음이 지속적이 돼. 믿음이 중간에 흩어지면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 섬기되 우리가 중간에 믿음으로 생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퇴보하잖아요. 이 여인도 계속 지속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은 가루가 뭐 그 가부의 집에 창고에 막 가득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 통과 병에 있는 기름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걸 사용하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이 만들어 이렇게 쌓아 놓고 나눠준 게 아니야. 그거 딱 바구니 안에서 계속 준 겁니다. 바구니 안에서. 우리 생각과 다르죠. 우리는 좀 많이 만들어 쌓아 놓고 주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딱 바구니 안에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냥 주면 계속 나와.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이 가부의 집에 뭐 창고에다가 뭐 가득 가루 쌓아놓고 여기 기름 가득 쌓아준 게 아니고 그냥 쓰면 계속 나가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부족해 보여. 또 맨날 똑같이 있거든. 그런데 그게 끊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이나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일어난 기적이 이게 다 그런 형태라는 거죠. 우리 사람들 생각과는 많이 다르죠. 우리 생각과는.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도둑도 안 들죠. 저 집에는 뭐 날 보니까 한두 끼 양식밖에 없는데 도둑이 들겠어요? 근데 그게 안 말라. 그게 3년 이상을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5절을 보면은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녀와 엘리야와 그녀의 집이 여러 날 먹었으나 순종 잘했죠. 그대로 한 겁니다. 그대로 했는데 여러 날 먹었어요. 여러 날 몇 년이에요? 여러 날이 3년 3년 이상을 먹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아니 가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야, 저게 미쳤나? 지가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지만 어떻게 내가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지한테 먼저 달라고 하느냐? 이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부는 하나님께도 명을 받았어요. 엘리야를 돌보라. 그러면 그 남아있는 걸 돌봐야 되죠. 그대로 하니까 그 결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체험을 한 겁니다. 뭐야, 방금 가루 갖다 먹었는데 그대로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품먹었는데 또 그대로 있어? 신기하네. 놀라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지금 체험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자, 사르밧 가부의 믿음은 오늘날 믿음이 좋다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믿음보다 더 뛰어납니다. 지금 훨씬 낫죠. 우리도 이보다 못합니다. 사르밧 가부보다. 자, 주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신을 이겨낸 거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걸 이 가부는 믿었어요. 그래서 불신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냈던 거죠.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이게 이제 이상적인 목양의 관계죠. 목양의 관계. 대언자가 말하니까 그대로 했다. 목자가 말하니까 그대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자기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는 대언자 엘리야가 자기 말에 순종하는 이 양을 한 마리도 두지 못했는데 이 시돈에 와가지고 이 사르밧 가부가 자기 말을 듣는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목양의 관계죠. 엘리야는 이제 가부와 아들을 놓고 이제 옛날 설교하는 그는 목자는 마찬가지죠. 자, 주님 안에서 복종하는 사르밧 가부의 모습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가부는 하나님의 종의 요청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고 순종에 대한 보상을 받았죠. 엘리야의 말은 단순히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가부가 양식을 풍성하게 받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이유는 순종의 대가예요. 순종의 대가. 순종의 결과 3년 동안 굶어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인간적인 상식으로 순종할 수 있는 상태였냐? 그게 아니죠. 인간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순종하기 힘들은 상태였죠. 그래서 저기 어떤 이야기 있는데, 오래전에 미국인 선교사가 서울에서 간증을 한 게 있다 그래요. 그 선교사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그런 사람인데, 한국 전쟁에 참전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중공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이제 참호 속에서 이제 막 포탄이 날라오는 데서 이제 싸울 거 아니야. 근데 앞에 참호에 있던 고참이, 너 앞으로 와. 내 뒤로 갈게. 이랬대. 지금 포탄이 날라오는 상황에 그 참호가, 더 앞에 있는 참호가 가면 어떻게 돼? 더 빨리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죽느냐 사느냐 아주 찰나의 순간인데 고참 오라니까 어떤 생각이 되겠어요? 야, 내가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고참을 쏴주게 되는 생각이 되는 거죠. 똑같아 사르밧 가부다. 야, 저놈이 지금 나를 갖다가 죽일 하나. 지가 아무것도 준비 내보고 빨리 죽으라 하는 거냐? 그 말이잖아요. 아니, 내보고 죽으라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내가 고참을 쏴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사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가지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리를 바꿔줬대요. 그러니까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포가 날아가면 뒤로 날아가면 뒤로. 그 뒤엔 고참이 죽고 자기는 살아났다는 이야기 있어요. 요즘 포 같으면 살상 방정했지만 옛날에는 그리 넓지 않았잖아요. 6.25 때는 이 포가 떨어진 그 구덩이에 들어가면 안 죽었대, 옛날에는. 6.25 때는. 다시는 그게 안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요새는 떨어질 텐데. 옛날에는 그런 사기 기술이 떨어졌죠. 그래서 마지막 이 배교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풍성히 얻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야고보서인데 보면은 하나님은 베드로전서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이죠. 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열왕기상 17장 16절에 자, 주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니라. 자, 가부가 엘리야에게 친지를 베풀었죠. 근데 아무 손해도 안 봤어. 원래 가부는 한 끼 딱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가부가 엘리야를 딱 돌보고 나니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나니까 가뭄이 끝날 때까지 양식이 마르지 않냐고 충분한 공고를 받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은 대언자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인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어려운 자 이름으로 어려운 자를 받아들인 자는 어려운 자의 보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 가부는 대언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대언자의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 당시 모든 가부에게 엘리야를 돌보라는 특권이 주어진 게 아니죠. 아주 축복받은 예언이죠. 오늘날 오늘 모든 성도들이 뭐 교회와 가난한 형제들을 돌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돌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갚아주신다는 이 약속이 있죠. 이런 일을 행하면 갚아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자, 이 잠언 19장 17절이죠. 잠언 19장 17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은 가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돌보게 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가난했어. 먹을 것도 없는데. 거기 동양하러 갔잖아요. 동양하러. 그러니까 돌봐주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3년 이상을 그냥 갚아준 겁니다. 뭐 몇백 배를 받아가 몇백 배, 몇천 배. 한 움큼 딱 줬어. 그런데 이게 한 움큼이 아니라고 몇천 배야? 최소한 몇천 배 되죠. 3년이니까. 1000일이 넘으니까. 거기다가 한 움큼이 한 끼인데 곱하기 3하면은 몇천 배의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는 희생물을 기뻐하신다고 그랬죠. 선을 행하는 희생물.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은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늙으면은 어떻게 살아갈지는 걱정 많이 하죠. 근데 그거는 걱정하는 대신에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걱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죠.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에 나오죠. 뭘 먹으려고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면은 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게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약속이 안 주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9절 10절에도 이게 이제 거의 매주마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다윗이 강야를 떠들고 많이 떠다녔겠죠. 그런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성경에 뭐 엘리야가 나오고 뭐 또 카라박 가부가 나오고 요셉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사무엘이 나오면은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이 생각하죠. 우리는 이제 뭐 요셉이나 뭐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뭐 이 카라박 가부는 아니죠. 근데 상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왜? 성경은 모든 성도에게 구약은 교훈으로 준 말씀이에요. 상관이 없는 건 나는 사라박 가부는 아니고 나는 엘리야는 아니지만 이거는 상관이 있어요. 왜?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구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죠. 자, 가부는 아주 절박하죠. 우리는 가부만큼 절박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진짜 상황이 암울하고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으면 됩니다. 진짜 이거 상황이 너무 암울하고 우리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준 것도 하나님께 빌려주고 하나님께 다시 갚아주신 데 있고 또 우리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건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잊지 않다. 언젠가는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17장 16절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영적으로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하냐? 이게 뭐냐면은 가루통이 고갈되지 않냐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느니라. 다 뭐 기름을 다 성령으로 예표할 수는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가루를 예수님으로 예표하고 기름이 성령으로 예표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밀이죠. 하늘의 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이제 죽으시는 이걸 우리가 밀이 빠개져서 가루가 된다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여기 이제 밀이 빠개져서 가루가 되죠. 그럼 그걸 굽죠. 이 과정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맷돌에 갈려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빵이 되신 이 분을 예수님을 이제 이 밀가루에다가 우리가 예표할 수 있고 이 기름은 성령을 예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르밧 집에 있는 하나님의 종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빵과 기름으로 그의 이 생명이 이제 쭉 이어졌어요. 굶어 죽지 않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그리고 기름 대신 성령님을 통해서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 살아간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육신의 빵을 먹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살아야 되지만 가루와 기름을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의 예표해서 볼 수 있고 또 가루통이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가루통에 가루를 계속 푸내도 고갈이 안 돼서 이게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수천 년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자 앞으로 나가서 계속 구하죠.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끝나느냐? 안 끝나죠.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은 끝이 없다.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름이 마르지 않냐는 것은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는 순간까지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 마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부의 집에 가루와 기름이 가득 쌓인 게 아니랬죠. 막 방마다 창고마다 뭐 또 창고 더 지어가지고 가루를 쌓아 놓는데 3년 먹을 수 있겠어요? 가루 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엄청 가루를 쌓아놓고 기름 쌓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사람들이 그걸 훔쳐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죠. 도둑질도 안 맞게. 그리고 3년 동안 쌓아놓으면 상할 수 있는데 상하지도 않게. 그냥 매일 필요한 대로 떠먹으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만나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날까지 놔두면 썩잖아요. 매일 내려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이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일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에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게 재어 놓는 게 아닙니다. 강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먹이려도
하루 분량을 200만 명 먹이려면은 도대체 비행기 몇 대가 와야 돼요. 우리 뭐 25톤 있는 트럭이 몇천 대 와도 안 돼. 그래서 쌓아 놓는다고 그게 뭐 이틀 3일 가야 안 돼. 이렇게 하늘에서만 내려주는 하늘에서 매일 똑같죠. 이 여인에게도 엄청 뭐 창고를 말지하고 지어 놓는다 그게 되느냐 안 되죠.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방법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좀 많이 줘가지고 좀 가득 채워놓고 그렇게 살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왕창 그냥 쟁겨놓고 일하지 않고 그렇게 매일 주실까? 우리가 볼 때는 찔끔찔끔 주실까? 이런 거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더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이런 지속적인 성품을 잘 알아야 되죠. 광야에서도 만나를 줄 때 매일매일 줬고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가부의 집에 뭐 지금으로 밀가루 20kg짜리 푸대 있잖아요. 저기 마트 가면은 그걸 뭐 몇백 푸대 쌓아 놓는다고 해결해 주는 게 아니죠. 상할 수도 있어요. 유효기간 지나면. 그리고 뭐 기름을 갖다가 이만한 말통에 막 수백 통 지하 그럼 어떻게 또 내라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달랐죠. 하나님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천사를 통해서 맨날 뭐 20kg짜리 밀가루 몇 푸대 갖다 주고 뭐 기름 말통 몇 개 갖다 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원래의 통에서 계속 퍼먹겠어요. 원래 통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매일 그 일정한 양 그대로 있는 게 아니냐. 뭐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럴 수도 있겠죠. 매일 퍼다 먹으면 매일 그만큼 남아있는 거예요. 매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득 그냥 재어놓고 일하신 게 아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 어때요? 그나마나 성경을 깨달죠. 그럼 다음날 되면 어떻게? 어제 깨달은 거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냐? 또 읽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죠.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것도 매일매일 읽어야하듯이 구약시대에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부에게 육신의 양식을 줄 때도 매일매일 좋은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데 설교도 늘 드려야 됩니다. 매주 드려야 돼요. 매주. 뭐 한 달치 왕창 다 들어놓고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계속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쌓아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결코 쌓아두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좀 은혜를 베풀어 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가득 쌓아놓고 살아가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긍휼을 얻고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때에 도움을 구하러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때에.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은혜를 구했겠죠. 물론 뭐 자기가 안 구해도 그냥 일단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영적인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가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로 가루통이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기도 마치